13장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의 안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진 그 민족, 그 유다 민족을 오홀리바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오홀리바의 음욕이 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의 형보다. 그의 형은 이제 오홀라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오홀라는 이제 그녀의 장막이고,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10개 지파.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이 심했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더 심했다.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해졌다, 더 부패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더 많이 부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어때요? 빛이 셀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잖아요. 진하는 것처럼 주의 진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진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간 사람의 그림자는 더 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남유다가 오홀리바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더 지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약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작은 죄악도 더 큰 죄악으로 다가오는 거죠. 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가 진해지는 것처럼 아무튼 더 강렬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사소한 어떤 죄도 강한 죄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이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어떤 마음씀 하나도 어때요? 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깨어있는 어떤 거듭난 양심의 민감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홀리바, 예루살렘의 음욕이 더 심했다라고 한 말은 거기에 임재해 있는 성전에 임재해 있는 주의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 사소한 죄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2절 말씀에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는 그 표현이 어떤 거겠어요? 아수르란 나라와 수교를 맺고 교류하는 것.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수입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세워서 섬긴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그 뒤에 또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거기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 형상과 갈대아 사람 형상을 보았다. 그래서 어때요? 그 16절 말씀에 16절 말씀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절단을 바벨론 제국에 보내서 바벨론 사람과 함께 수교를 맺고 교류한 것 자체가 그것이 다 어때요? 음행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수교를 맺고 교류한 것, 바벨론 나라와 수교를 맺고 교류한 것, 그것이 왜 음행이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미 상호 그 방위조약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와 하고 조약을 맺어서 강한 나라의 자원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약한 나라들의 모든 외교 전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들과 교류를 해서 그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는 자체가 이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때문이겠어요? 이거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처음부터 언약의 근거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언약의 근거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홀리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있어서 주님의 어떤 그 핏값으로 세워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 모든 이방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과 수교를 맺고 강대국에게 어떤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외교 전술을 펼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생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는 세상적인 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육신적인 힘과 지혜를 따라서 생존을 도모할 때 약속의 민족은 특이하게도 저게 벌써 망해야 될 민족인데 왜 살아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생존의 그 파이프가 이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용도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넘어와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내가 며칠 줬죠? 19절 말씀? 그래 19절 봅시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값으로 산 존재가 교회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다음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값으로 너희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때요? 그들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죠. 지나갔다. 값으로 사신 주님이 그들의 생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값으로 사신 그분이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종되게 했다 그러면 종으로 사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뭐 사장되게 했다 그러면 사장으로 사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했다? 그럼 가난케 사는 그 자체가 어때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지금 오홀리바가 왜 음행이라 하냐 하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가난케 했으면 가난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광인데 지금 예루살렘 지금 뭘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그 고관들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바벨론 갈대아 나라의 그 왕성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어떤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뭐예요? 값으로 샀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정말 펼쳤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삶의 양상이 다 뭘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양상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예요? 주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감독이 거지 옷을 입히면 거지 옷을 입고
구걸을 해야지만 감독의 의도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감독의 의도는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건데 굳이 옆에 있는 다른 배역, 양복 입은 배역을 부러워해서 한다고 하면 감독의 의도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다른 논리를 지금 성경은 계속 설쳐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어떤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을 야고보서를 보죠. 야고보 4장을 봅시다. 야고보 4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 어떤 부러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누가 부자가 되었으면 따라 부자가 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 벌고 싶어서 그냥 미치는 세상인데 그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됩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도 앞에 또 뭐라 불렀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게 가늠하는 간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기의 신부를 삼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어때 세상은?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그 뒤에 말씀 봐요. 5절 말씀,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한다. 뭘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이제 주의 어떤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뭘 부러워하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가 주시는 그것으로는 너무 모자라니까 난 세상 것이 좋다 이거죠. 잠깐 우리 대화했다시피 갈대아 우루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그 비옥한 땅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인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냈단 말이죠. 어디로?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으로. 그 비옥한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살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곳이 주께서 야 나랑 함께 살자 하고 주께서 불러내신 그 땅이 가보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58평이 있고 막 차는 막 BMW고 그렇게 된 줄 알고 딱 결혼을 와보니까 이게 어떤 땅이었어요? 척박한 가나안 땅. 그것도 심지어 기근이 심해서 살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땅 가서 또 자기 마누라 그 사라 애굽 저 바로 왕한테 또 끌려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주님 왜 내가 주를 만나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어때? 차라리 세상과 벗되어 살던 때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그것을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간음이야? 나도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항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야. 그게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나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그걸 시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그 세상인들이 뭐길래 이렇게 싫어하시나 주님이 요한일서 2장 우리가 봤다시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는 무엇이기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이죠. 근데 그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왜 나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꿈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 돈을 끌어안고 영생불사합니까? 못하는 거죠. 뭐 지금 일론 머스크 뭐 연봉을 지금 연봉을 74조 원, 14조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는데 74조 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재용인가요? 지금 바뀌었죠, 그죠? 그래봤자 뭐 10조 원 또 안 돼. 평생 3대째 모아도 10조도 안 되는 그런 부자들인데 일론 머스크 한 해 버는 연봉이 70조 원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사실 가지고 있으면 영생합니까? 그 돈이 그를 속이는 거예요. 그 똑똑한 IQ가 그를 속이는 거라니까. 머리 좋으면 영생할 줄 알고 돈 많으면 영생할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영생할 줄 알아요. 그것이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 배우의 그게 그 배우의 마귀가 있어요. 그게 그들을 미혹하는 어떤 그 돼지들의 앞에 놓인 모기처럼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땅에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올리바를 음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음행이에요? 음행은 왜 음행인 겁니까? 이미 약혼한 자가 있단 말이죠. 이미 결혼한 자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정선이 안 좋다. 이사야서 잠깐만. 이사야서 64장인가? 62장. 이사야 62장 잠깐만. 이사야 62장. 거기 보면 뭐라고 아예 이스라엘을 표현하냐면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거기 헵시바 뿔라 몇 절에 있죠? 4절 6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불러요.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뭐 뿔라는 그 각주 보세요. 뿔라 뜻이 뭐예요?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주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은 나와 결혼했잖아.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신랑에 의해서 너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도가 되고 너의 모든 삶 자체는 신랑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지겠다는데 왜 자꾸 바벨론 쪽으로 가고 아수르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생존을 추구하냐 말이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뭐 갯불을 왜 책임을 지면 근데 책임자 왜 이렇게 나 돈 안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자기 백성 성도를 향한 사랑 어떻게 표현됐어요? 한번 읽어 다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다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미 확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 줄게, 따라와. 근데 그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알잖아요. 그 돼지들을 그 도찰장은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갔겠어요? 그 동네 지혜로운 꼬마한테 부탁했더니 그 꼬마가 돼지들 앞에다가 계속 그 맛있는 먹이를 뿌려준 거예요. 돼지들이 그걸 보고 막 따라와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맛있는 것들을 돼지들이 먹으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살장으로 다 몰아갔어요. 채찍 하나 들지 않고 그냥 그 꼬맹이는 돼지들이 좋아하는 그 열매만 떨어뜨려 주니까 그냥 꿀꿀 그냥 수십 마리 따라와서 그대로 도살장 들어가서 다 잘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돈 줄게, 명예 줄게, 권세를 줄게, 인맥을 줄게. 앞에 쭉 펼쳐놓고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야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마지막은 다 받지 않느냐 마지막은 다 받지 않느냐. 이미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줌으로 확증되었으니까 그 목숨을 내준 그 신랑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너 왜 가난하냐? 신랑이신 주님이 가난케 했다. 근데 이미 어때요? 신랑의 사랑 확증됐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잠깐
내게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시나리오를, 내게 주어진 그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연기입니까? 신랑이신 사랑을 믿고 신랑이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쪽대본을 읽고 우리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뭐냐 하면, 진짜 중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홀리바의 음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오홀리바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은 어때요? 실상 우리가 오홀리바처럼 다 음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 맞아. 말씀드린 거 참 맞네. 그 말이 맞아. 내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를 만족해야지라고 말씀 들을 때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순간 바로 마음이 무너지면서 또 그들의 그 돈과 명예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나의 신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음행을 포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신은 어때요?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계속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육신이 돈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신학에 나온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 일반하게 뿌리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했던 그 말, 돈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때요? 그게 고행이 되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님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 없이는 예배당 유지 못되고 돈 없이는 예배당 지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지 말라 하라 그 모든 계명은 우리의 속성을 뽑아내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경에서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번 환경을 쳐버리면, 돈이 무지무지하신 상황이 돼버리면 다시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돈 사랑하는 그 속성을 뽑아내시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나타내려고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홀리바의 음행이 너무너무 난리 밥속이지만, 읽기도 부끄러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가슴과 유방이 만져졌다. 우리 가슴 온통 다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고, 돈 들어오면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돈 들어오면 그냥 가슴이 뛰어, 그냥 심장이 뛰고 막 기분 좋아지고 말이죠. 우울해도 돈 1,000만 원 들어오면 우울증 확 풀립니다. 그냥 기분 좋아요. 이미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유방이 이미 세상에 만져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돈 맛을 알아요. 우리 은규는 어릴 때 몰랐지만 지금 은규도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 10만 원, 5만 원 그 돈 가치를 안다니까요. 이미 돈 맛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살게 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리 육의 속성이 그만큼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멀다는 사실을 다 나타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날마다 어때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그냥 태양처럼 내리꽂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니, 방금 무슨 말을 보려고 금방 이제 그런 생각 안 나요, 갑자기. 호세아, 잠깐만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부인은 누구였죠?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음란한 여자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시켰을까요? 혐오, 양처,
뭐 아주 점잖은 교수 많은데 왜 하필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에게 시켰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사랑 자체가 어떤 자에게 떨어지느냐 말이죠. 끝없이 주의 백성은 음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냥 결론이 이겁니다. 음란한 자가 아니고서는 구원도 없어요. 나는 여자를 보기 결국지 않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가 신랑이 필요 없겠죠. 그 자체가 의심스러우니까. 음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 음란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가 다 음란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야, 너 저 음란한 여자 고멜 그렇게 결혼해. 아, 제가 왜 저도 하필 왜 더러운 여자랑 왜 걸레랑 결혼시킵니까? 할 수 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야, 내 사랑을 지금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호세아 3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는데, 근데 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어때?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시가 그 뒤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때? 호세아 선지자가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또 단 남자랑 지금 발 앞에 도망가는 그 여자, 자기 부인, 또 다른 남자 또 가는데 또 돈 챙겨 돈 따발 들고 또 찾아간 거예요. 또 자기 와이프와 고멜을 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가 그래 하겠다. 제발 좀 이제 다른 남자 좀 그만 바라봐. 나와 함께 좀 지내자. 이러고 지금 호세 선지자가 지금 한평생 말씀시키고 살아온 사람이 이것도 웬 운명의 장난이 됐단 말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뻑하면 눈마다 도망찬 이 음료처럼 말이죠. 다른 남자의 또 사랑을 하러 또 빠져 도망치는 그 음료처럼 도망가는데 항상 주님은 자기의 핏값을 갖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지내자.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말이죠. 세상 따라가지 마. 내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냐. 가난하든 부하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준 그 사랑으로 좀 충분하는 걸 좀 알면 좋겠다 하고 또 말하는 거죠. 나도 내게 그리 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실상을 알죠. 여기서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높아지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애를 써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고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져졌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우리가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또 한번 건드려주고 또 책망해주고, 야, 이미 내가 너를 은혜로 또 다시 사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알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은 또 삥 돌아가요. 또 호세아가 다른 남자와 누마 도망친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키게 하는 과정으로서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바로 오홀리바임을 알고 우리가 음료임을 알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음료가 맞고 오홀리바가 맞는데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신랑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은총을 입고 있는 그들만이 신부지, 그들만이 필라고 헵시바예요. 근데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사랑 그 없이 독자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은장도를 높이 들고 말이죠.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무소유의 행복이 어쩌고 막 그래 봤자 이미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은 들어와 있어요. 무소유라는 또 명예를 또 무소유라는 또 세상의 자랑을 또 이미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날마다 음료로 발각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에 찾아오시는, 호세아가 그 돈 들고 찾아와서 또 데리러 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이거 어때? 에브리데이고, 이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돈이 없네. 돈이 좋겠다. 세상을 또 기우고 갔다가, 또 어때요? 말씀 앞에 또, 아니네. 이미 주의 사랑을 충분하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죄를 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덕역정청하면서 홀로 고고하게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의로움만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보 이제 그만 좀 가고 나와 살자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음행자로 태어나서 가람자로 우리가 태어나서 매일매일 우리의 간음이 우리의 음행이 들키는 거예요. 그냥 들킨다 매일. 주님께서 우리 한번 누르면 튀어나오죠. 우리 속에 음욕이. 돈 한번 눌러보세요. 돈 사랑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평생 주님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눌러서 우리의 죄악성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죄악성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과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나타난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그 양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맙습시다. 로마서 어제 안 줬어요. 로마서 14장. 어제 로마서 공부할 때 참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로마서 14장. 자, 10절, 11절 볼게요. 10절, 11절.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앞에 각주 봐요. 1. 뭐라고 써 있어요? 각주 1에 아래쪽 내려가 보세요. 뭐 돼 있습니까? 하나님 자백하리라. 또 뭐가 되어 있어요? 밑에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자, 이게 자백하는 것과 찬미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죄가 자백될 때마다 그 죄를 이미 처리하신 예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죄도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그 모든 자백은 곧바로 어때요? 뭐로 이어지게 돼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죄까지 주님이 감당하셨군요 하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간음 끊어, 음행 끊어, 돈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다 끊으라는 것 자체를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지킨 것만큼 우리 의를 챙기겠죠. 물론 다 지킬 수 없겠지만.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간음자가 많네요. 음행자가 많네요. 저 돈 사랑하는 맞습니다. 그 자백함과 동시에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린 신랑이신 나의 희생을 네가 알겠냐 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그 순간 찬미하게 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주님 알겠습니다. 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군요 하고 주를 찬송에 나올 때 그게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눠지는 불구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위해 피 뿌리신 신랑의 사랑이 없는 자는 다 지옥이라니까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으나 이 죄도 이미 신랑이 다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른 것이었군요. 피값으로. 그걸 아는 자들은 신랑의 사랑에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순간 그를 위해 피 흘린 신랑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 70몇 조 원 돈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오직 신랑의 흘리신 정결한 피값으로만 그들이 주의 신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지옥의 불길을 피할 수 없으나 오직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 신랑의 그 희생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홀리바의 죄는 더 크고 더 음란하고 더 완악하지만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죄인 중에 괴수까지 된다는 그 사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처럼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또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